14절에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탄을 이기는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기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론의 첫 번째는 우리가 나에게 이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 잘못 각인된 것입니까? 세상 따라가는 것.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것은 언제부터 세상을 따라갔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세상 따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제 이 원죄 아래 인간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불신자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따라가요. 그게 창세기 6장이고 11장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불신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교회도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들 신자 아니에요. 불신자거든요. 불신자들의 말을 더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요. 불신자들의 말을 더 믿어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요. 그 속에 이것으로 잘못 각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하고 있으면 불신앙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건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이거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절대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나의 잘못 각인된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반드시 각인할 것이 나옵니다. 반드시 각인할 것.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각인할 것이 있는데 그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이게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망대되며 세상으로 불신자들의 말로 망대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집니다. 네피림처럼, 바벨탑처럼 결론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의 각인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여정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게 여정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게 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게 여정이에요. 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성령인도 못 받으니까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건
여정이 아니잖아요. 진짜 여정은 어디예요? 여리고성 앞에 서는 게 여정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을 내버릴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취될 이정표예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것. 자,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번 주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 첫 번째 언약 기도예요. 내가 이게 없다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방향이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언약 기도예요. 언약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언약계를 따라가야 방향이 나와요. 언약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신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 이 신분 기도가 돼야 감사가 돼요. 세 번째, 어떤 기도예요? 권세 기도. 이건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권세 기도. 영적 싸움이에요. 권세 기도는 뭐냐면 도전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이 서론을 잘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신 갑주를 취하라. 전신 갑주는 뭐냐면 준비 태세예요. 군인들, 이 한국 사람, 이 남자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가면은 항상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갔지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쉬는 날도 있고 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뭐냐면 다른 병사들이 군인들이 쉴 수 있도록 그 5분 대기조는 항시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요. 잠잘 때도 군화 신고 자요. 총도 옆에 두고 자요. 제일 먼저 출동할 수 있게. 그게 5분 대기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준비 태세예요. 영적 싸움에도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왜 칼빈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했냐? 이거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 교회에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절반의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겠지. 애초에 구원받은 척해서 교회에 있는 거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이거를 속여요. 여러분 전쟁할 때 총 쏴 때 총 쏘는 훈련 해봤죠. 총 쏴 때 어디 맞추라고 해요? 머리부터 맞추는 훈련한다니까요. 다 이게 사격 표지판이 이렇게 있어요. 머리부터 맞추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머리부터 보고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마저도 치유하면 웬만하면 살거든요. 머리는요, 총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머리에 탁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죽어. 불신앙을 막는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가슴. 그 다음 중요한 건 가슴이에요. 심장. 거기에는 의의 흉배를 차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분의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그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매라. 이 진리의 띠는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부르셨다. 나는 이 땅의 전도자다.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기도자다. 그 언약의 확신이에요. 언약 놓치면요, 어떻게 돼요? 바보 돼요, 바보. 군인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일반 우리의 허리띠랑 달라요. 군인 허리띠 뭐예요? 저는 거기에요, 막 중요한 거 다 달아야 돼요. 검도 달아야 되고, 막 이렇게 주렁주렁 허리에 단단 말이에요. 물도 달고, 단약도 달고, 다 달아야 돼요. 그 허리띠 엄청 중요한 거예요. 허리띠를 잃어버렸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전쟁을 못 해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언약을 놓치면 막 온통 불신앙으로 보여. 네 번째. 손은 두 개죠. 첫 번째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 믿음의 방패는 뭘까요? 절대의 확신이에요. 세상은 절대가 없어요. 세상이라는데 절대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절대를 붙잡으면 반드시 망해요. 이거 무조건 돼. 이거 망하는 길이. 세상은 절대가 없어요. 전쟁이 끝날 것 같더니 다시 시작한다. 난리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절대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절대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막을 수 있는 거, 사단의 공격은 불신앙이거든요. 불의 화살이라 했잖아요. 이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과 거짓말을 막을 수 있는 건 절대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뭘 들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드디어 다 방어인데 공격하는 유일한 이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의 확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라. 가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라. 내 이름에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그 확신을 가지고 갈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성전 미문 안전뱅이.
내가 가진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의 확신으로. 그러니까 사단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흑암은 그 말씀에, 그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확신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발이에요. 군인의 신발을 군화라고 하거든요. 군화는요 엄청 딱딱하고 무거워요. 왜냐하면 산을 가고 물을 건너고 어디든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발을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군인의 훈련 중에 절반은 뭐냐면 걷는 거예요. 행군이에요. 잘 이동을 해야 돼요. 신발. 그 신발이 중요한데 어떤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 신발이 복음이어야 돼요. 신비의 신발, 율법의 신발, 경건의 신발, 청빈의 신발, 열심의 신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신발로만,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확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 하냐면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만 못하게 해요. 여러분, 기도를 사단이 어떻게 방해할까요? 다른 것을 크게 보이게, 크게 들리게 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떡을 만들어 보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기도하셨는데, 금식하셨는데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속였죠? 선악과 먹을 거잖아요. 다 먹을 거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저 적군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말씀을 가지고 뛰어보라. 뭐냐면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잘 속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창세기 6장이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속이는 것은 행동이에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함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무너져요. 뛰어봐라. 뛰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헷갈리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마지막에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하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거를 다 줄게. 다 포기할게. 그만 괴롭힐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세상의 원리들이잖아요. 타협이에요. 타협. 협의를 보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이 사단에게 속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 나의 적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이 없으면 이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적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이 적이 아닌 것처럼 속이겠죠. 그걸 기만 전술이라고 해요. 기만이에요.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에 속지 않고 사탄을 이기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